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시간만 나면, 편하기만 하면, 힘들기만 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지만 그 사랑, 그 성길, 그 은혜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흔들림을 용서하옵소서. 부끄러운 우리들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게 됨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참고 인내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부족할 때 힘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키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부족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항상 예수님 안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올 한 해에 넉넉히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생활은 개방적이었답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의 집문이 열렸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답니다. 사생활을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문을 닫는 일은 절대로 없었답니다. 일반적으로 변변찮은 집에는 현관에 홀이 없어 문이 직접 거리 쪽으로 열려 있었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집안에 가득 차는 것은 순식간에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집도 문 밖까지 사람들로 순식간에 꽉 찼던 겁니다. 그 집을 메운 사람들은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고 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었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들것에다 싣고 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지요. 그런데 도저히 집안을 가득 메운 문을 뚫고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병든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적인 가정의 지붕은 평평했답니다. 보통 휴식과 조용한 시간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는데요. 그곳에 오르는 층계는 대개 바깥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붕은 벽으로 약 1m 정도의 간격으로 걸쳐놓은 대들보로 이루어졌고 대들보 사이의 공간에는 점토로 꽉 채운 잡목으로 메워져 있답니다. 그리고 표면에는 회토로 덮여있는 게 일반 주택입니다. 지붕은 거의 흙으로 되었고 그래서 지붕 위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답니다. 대들보 사이에 메운 흙을 파내는 일은 손쉬웠답니다. 집을 크게 손상시키지도 않고 가능했고요. 다시 파낸 곳을 수리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은 두 개의 대들보 사이에 있는 흙을 파내고 병든 친구를 직접 무리들에게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발 앞에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들의 신앙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보고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병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여겼답니다.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 죄와 고통을 하나로 보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욥기서를 보면 잘 압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욥기 4장 7절에서 온 몸의 악창이나 피부 종양이지요. 정말 흉측한 욥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너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않고 병 고침 받는 환자는 없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랍니다. 자, 이 시간에요, 본문을 통해 죽어가는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온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2019년 새해 첫 주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요, 말로만 좀 이 추위에 따뜻하게 입으시지요. 좀 조심하세요. 배불린 물 좀 드시죠. 병에서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의 네 명의 친구들은요, 병든 한 친구를 향한 뜨거운 동정심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친구로 병을 고쳐주실 줄 믿는다는 확신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 친구에게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을 열심으로 간증했을 때 병든 친구의 마음은 나도 이 친구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병에서 낫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결단합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고 많은 돈을 허비했지만 이젠 병든 몸도 마음도 기진맥진 절망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부축이 없이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병든 친구는요, 4명의 친구의 간증을 듣고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병든 친구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들의 믿음은 활동적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보고 안 됐다 말로만 안타까워 하는 게 아니라요, 형제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질병 고통 속에 있는데 좀 배부르게 드시지요. 편안했으면 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현실적으로는 외면한 채 말로만 위로한다면요,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제일 큰 것이고요, 다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어느 도시에 상당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이 부자는요, 기도할 때마다 오 하나님,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앞에 위로와 살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루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옆에서 그 기도를 다 듣던 아들이 손을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아버지 금고 열쇠를 주시오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아버지는 이놈아, 기도를 이루어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 아들을 꾸짖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아버지, 금고를 열어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구제하며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는요, 행동하는 산 믿음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의 믿음은 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의 관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성도 가서 죽은 분의 관을 이제 들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는 수 없이 가운을 입고 옆에서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요? 여러분, 한 사람 성인을 들 것에 4명이 아니면 2명이 들어보셨어요? 정말 무겁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요, 힘을 할 때 병든 친구를 들 것을 메고 주님 앞에 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요, 직분자와 직분자들이요, 기관과 기관이요, 구역과 구역이요,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데요, 협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중국이나 동남아 참 이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왜냐하면요, 저들에게는 믿음으로 합력해 열심히 그 환자를 위해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합심해 협동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줄 아십니까? 협동하는, 하나 되는, 합력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 신앙생활에도요, 상대방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내 믿음은 내 믿음대로 서로 존중해주고 관여하지 말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기러기들이 먼 대륙으로 날아갈 때 보면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일자 아니면 V자형으로 기러기들이 날아가지요. 기러기가 혼자 날아갈 때보다요, 일자나 V자로 날면요,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는 그 힘이 뒤에서 따라가면 날갯짓 하는 기러기 힘을 도와주고요, 또 뒤에서 날갯짓하며 쫓아가는 그 기러기의 그 날갯짓이 앞에서 날갯짓하는 기러기를 돕는답니다.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70%나 힘이 줄어든다. 이걸 기러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앙생활에도요, 협력하고 협동하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기관이, 구역이, 교회가 협동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믿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협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은 거리는 혼자 가는 게 빠르다 그러고요, 먼 거리를 갈 때는 같이 가라 하지 않습니까? 먼 거리는요, 같이 가야 쉽고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짧게 하는 거 아닙니다. 먼 길을 가야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그 믿음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요, 80이 넘은 이 노인네가 팔이 아파 손이 막 내려옵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패하는 겁니다. 이걸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쫓아가서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더니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협력과 협동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아름다운 승리가 성경은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해도요, 사랑이 커도요, 혼자 할 일도 있지만 협동하고 협력해야 될 일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4명의 친구들의 협동과 협력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병든 한 친구가 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열정적인 믿음을 보셨어요. 4명의 친구들은 병든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오지요. 병든 한 친구를 찾아가 그를 들것에 싣고 지붕까지 올라가는 그 정열, 열심, 순수한 믿음뿐만 아니라 남의 지붕까지 뜯는 열성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능력을 가능케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나타나는 신앙은요, 열심과 순수한 믿음으로 인한 열정적인 모습에서 가능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처음 믿을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이 어떠세요? 이젠 손에 익어 적당히 해도 신앙생활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쓰러집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도 열심을 내하라 말씀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열심으로 섬겨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는요, 알아서 하세요, 적당히 해도 됩니다, 대충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천만입니다, 열심을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믿음만큼 열정이 있어야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 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문필가인 토마스 칼라일은요, 프레드릭 대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간의 천재성이란
왕이시여 무엇보다 고난을 감내하는 탁월한 능력에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 고난을 감내하는 능력, 애씀이 인간의 천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노력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수준의 IQ를 가지고 있어도요, 능력이 있어도요, 노력하는 자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의 열쇠, 하나님의 기적의 열쇠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요,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행함의 분량도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페데레우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한 피아노 소절과 악장을 50번 이상이나 반복해 연습한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의 연주를 듣고, 페데레우스키, 당신은 정말 천재군요, 천재 피아니스트군요. 그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여왕 폐하, 저는 천재이기 전에 노력가입니다. 노력하는 자를요,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그 노력은, 신앙의 노력은 하나님이 헛되이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저들에게 예수님은요, 희생적인 믿음을 보셨습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지요. 오래전 미국의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했는데요, 이름 모를 전염병으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참 이 청년의식이 과거에는 굉장히 없었다지요. 보다 못한 선교사가요, 그 병균을 유리병에 담아 면역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는데요, 검역소 직원들이 아주 샅샅이 승객들을 조사하고 소독을 하더랍니다. 하는 수 없이 선교사는요, 이 병원군을 자기 입에 털어놓고 유리병을 버립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그는 급히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는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지금 중국에서 번지는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이 병원군을 뽑아 면역체를 만들어 죽어가는 중국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은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하며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실천, 행함이 없는 모습, 이름 뿌리는 교회,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만 각인되어 가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기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요, 저들의 행동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는요, 지붕을 뜯은 다음에 줄로 예수님 발 앞으로 살아가는 친구를 달아내린 후에, 주님, 이 친구를 고쳐주옵소서. 혹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 안 되면 우리가 이 줄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어떨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줄을 달아내린 다음에 줄에서 손을 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한 것, 주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인가요? 절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거 아닙니까? 신앙이 세상에 무엇과도 대치될 수 없는 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뭔가 유도리가 있고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신앙이니 한국교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동남아나 지금 못 사는 나라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요,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도저히 무엇으로도 누구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간증과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절대적인 게 사라진 세상입니다. 사람들은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상대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둘이 죽을 때까지 부부로 살아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 이혼이 죄냐? 싫으면 갈라질 수 있다. 현대인들은요, 절대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싫으면 그만. 남들을 아니라요, 남들의 눈이 아니라요, 내 기준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왜 교회에서 자꾸 사라진 줄 압니까? 절대적 가치 앞에 무너집니다.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젊은이들. 오직 예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저들은 학교에서 배웠고요, 진화론을 배우니 저들이 모든 것 상대적인 가치로 사니 예수, 오직 예수, 절대적인 가치 앞에 서서 모든 걸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믿음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그 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 여러분 가정, 직장, 생업,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 혀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날까요? 우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4명의 훌륭한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믿음이 적은 성도가 아니라 큰 믿음, 산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개인과 가정, 교회를 통해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므로 믿음대로 개인과 가정,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올 한 해 여러분 넉넉히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오른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019년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응답받지 못하는 것, 기적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명의 친구, 또 1명의 환자와 같이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와 또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올 한 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믿음대로 된다는 확신 가운데 개인, 가정, 교회를 통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큰 열매를 누리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